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평소에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를 할 때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는가,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가, 어떠한 간구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에 대한 어떤 그 기도의 시간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 내 간구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간구하는 내용이 달라질 것이고요. 기도를 대하는 어떤 나의 이 마음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또 그것은 내가 어떠한 신앙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가? 나의 주로 이 기도의 제목들과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에 대한 것인가? 이런 것들. 이 성경에는 이제 유명한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기도문들, 주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 기도문을 이제 기도한 그 인물들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시대를 이끌었던 인물들이고 지도자였고,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렴풋이 알 만한 그런 인물들의 기도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또 잘 알기도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 모세, 다니엘, 다윗, 히스기야, 바울의 기도. 근데 오늘과 내일 시간에는 조금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인물인데 아주 짧은 기록이지만 그 삶의 그 전반적인 그 신앙이 드러나는 기도를 드린 그런 두 인물에 대해서 좀 조명해 볼까 합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하나님과 그 인물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그런 인물들입니다. 오늘은 어느 한 종의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내일은 어떤 한 여인의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절대적인 이름이면서 그들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자체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 자체를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인물은 참 굉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이 민족의 역사를 시작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실 만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으로부터 시작된 이 역사는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역사가 아주 잘 인도되어 왔고, 또 그 안에서 이 아브라함이 많이 씨름하고 또 넘어지고 여러 대쟁투가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많은 귀감이 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고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난 이후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제일 먼저 애굽에서의 위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와이프를 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상황을 모면해야 했을 만한 어떤 굉장히 위기를 처음 맞이했고, 또 그의 조카 롯이 죽을 위기에 처해가지고 그를 이제 구출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자체는 뭐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된 문제들이었지만 사실 그 모든 문제들은 사실 그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자세하고도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될 만한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굉장한 어떤 요동함과 흔들림이 있을 만한 그러한 경험들을 그가 이제
하고 그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또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적재적소에 정말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그런 모든 일이 있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어떻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언약이 성취될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무엇이다? 방패다.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에게는 지금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꼭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실 것이다. 딱 맞춤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마음 가운데 큰 용기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되었어요. 한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거 나이가 많아,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쯤이면 생물학적으로 지금 아이를 낳기도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혹시 그것은 자식이 아닐까요? 그거 주시면 참 좋겠는데 주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자식이 없는 지금 나의 입장에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라는 말을 갑자기 합니다. 갑자기 불현듯 튀어나온 이 이름,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엘리에셀. 이 사람에 대해 아브라함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어떻게 된 자? 길린 자, 자라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당시 그 하나의 민족입니다. 지금의 어떤 가정의 형태랑은 다른 것이죠. 하나의 국가와 같은 그 민족을 이끌어간 이 지도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상속해 줄 한 명을 지금 지목한 것입니다. 자녀는 아니고요. 이 고고학적으로 이 누지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누지 문서. 누지라는 곳에서 나온 이제 문서들인데, 이제 1800년대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이 히브리 족장 시대, 아브라함부터 이 요셉까지의 시대를 부인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티그리스강 근처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곳의 도시 누지에서 이 고고학 발굴 작업이 시작되는데 그때 5,000개 이상의 이런 지금 사진에 보시는 그런 모양의 고대 문서 점토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의 생활상을 아주 자세히 주제별로 이제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는 고대 근동 문화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혼 풍습에 대한 것, 하갈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그 결혼 풍습 여기에 기록돼 있고 야곱과 에서의 내용에서 아주 첨예하게 불켜졌던 그 장자권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고 또 드라빔,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그 내용들, 그러니까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가지는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누지 문서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은 당시에 자녀가 없는 부부가 흔히 뭐를 삼았다? 양자를 삼았어요. 근데 이는 부부가 늙은 후에 이 양자가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은 양자가 상속하여 본 가족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자라는 것은 그 집안의 어떤 뭐 특정 계층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상속하려는 사람이 지목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상속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아브라함의 노예들 중 한 명입니다. 종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것이라면 뭐든지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아브라함이 뭐로 지명한 것이에요? 그의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로 지명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상속자라는 말은 내 집의 소유의 아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그 밀접한 어떤 되게 이 혈통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담겨진 그런 말입니다. 내 집의 후사가 될 자, 그러니까 내 족보에 넣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은 내 집에 뭐다? 청지기. 그러니까 이 주인이 정말 가족처럼 사랑하기도 하면서 주인이 정말 가장 그 집안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맡길 수 있고 심지어는 상속해 줄 만큼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는 이 내 집에 어떤 계급에 있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내 집의 아들, 온전한 정말 나의 구성원, 우리 가족, 한 가족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내용은 이 아브라함이 성급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어떤 무언가를 말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심정이 드러난 장면이지만은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때 이 주인인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구 자체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요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엘리에셀은 주인을 위해 또 주인은 이 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람이란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또 이 아버지가 아들을 바쳐야 했던 그 시험, 굉장히 큰 일이 이제 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주인의 아내가 여주인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삭이 결혼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 집안 안에 어떤 희노애락을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이 주인과 함께 다 목격하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충실히 해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아내를 잃고 아내를 맞아 이 아들을 독립시켜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그 성경의 기록 속에서 이 종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어떤 종이요? 늙은 종. 이제 나이가 많아. 아브라함만큼 나이가 많은 것입니다. 그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뭔가를 맹세하는 의식을 하자는 것이죠.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는 미션을 줍니다. 가서 내 아들을 위한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을 찾아와 주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부저와 선지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경건하고 경험이 많으며 판단력이 건실하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그를 충실히 섬긴 사람인 그의 늙은 종에게 이 중대한 일을 어떻게 하였다? 위임하였다. 자, 이 지난 세월을 우리가 한번 좀 상상해 보시죠. 이 아브라함의 그 지난 삶에 있었던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서 정말 이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이 관계, 참 아름다운 관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알면 알수록 신뢰할 수 있고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할 수 있고 또 알면 알수록 마음이 평안해지고 알면 알수록 뭔가 저 사람을 위해서 더 하고 싶은 사람을 우리가 살면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만난다는 것은 참 큰 행운이죠. 참 큰 행운이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결혼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믿을만 하십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인생사 가운데서 그런 관계와 함께 가정을 돌보고 뭔가 사업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지만 이 엘리에셀과 이 아브라함의 두 관계는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들 중에서 가장 큰 은혜이면서 가장 행운 같은 그런 은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창세기 24장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 이 엘리에셀이 받은 임무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기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내용, 먼저 이 주인이 종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하기 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듣기 전 하나님 앞에 먼저 맹세, 엄숙한 맹세를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를 시켜줍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언약과 관련된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집안에서 아내를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이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그러니까 내가 본 그 여자가 이 집안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은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주인에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주인님, 제가 주인님과 몇 년을 함께 일했는데 그 정도 딱 얘기하시면 제가 알죠. 사람 딱 보면 알죠, 누군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정확하게 이 임무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에 품고 있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임무를 주는지에 대해서 주인에게 자세히 물어본 것입니다. 온전히 주인이 요구한 대로 그가 따르기 위하여 질문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가 고르고 너가 그 배우자를 선택하고 아들이 직접 움직이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자를 너의 어떻게 앞서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서 그곳에 보내실 것이다.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께서 먼저 이 일을 위해서 앞서 너가 가는 그곳에 가 계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선택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너를 통해서 할지라도 누가 선택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종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 주인이 이야기하죠. 만약 여자가 쫓아오지 아니하면 그 여자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음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마침내 이 종이 주인이 요구한 대로 아브라함의 그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뭐였습니까? 맹세를 이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종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로 맞이할 그 여인의 집안에게 줄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가지고 길을 떠나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그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 종이 이르게 됩니다. 12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11절 보시면은 이 주인이 주위를 둘러봅니다. 이 성에 들어와서 주위를 둘러보니 그가 가지고 온 그 낙타들을 성 밖 유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시간이었고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을 이렇게 목격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종이 12절부터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종의 기도인 것이죠.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꿇었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 사람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그리고 이 기도에서 나타난 그의 삶이 어떠한 것이냐면, 그는 주인의 신앙의 가마력 가운데 자라났고 주인이 믿는 하나님을 그 또한 믿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주인을 통해 믿게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주인을 통해 내가 신앙을 배웠고, 그리고 주인이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고 있노라,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맡은 임무의 이 성공 여부는 오직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 주어진 이 막중한 책임을 누구를 위해 감당하기를 원하느냐면 주인을 위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골라서 내 어떤 커리어가 탁 이렇게 어떤 한 줄이 새겨지고 주인에게 더 신임을 받고 사랑받고 뭔가 내 집안에서의 지위가 더 높아지는 것에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이 온전하게 행복하여지고 주인이 기뻐해지고 주인이 이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서 이 가정이 더욱더 많은 은혜로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그것을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참 훌륭한 기도죠. 그러니까 이 기도, 이 짧은 한 주를 통해서 이 한 절을 통해서 그가 정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가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살아왔느냐.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성중 사람들의 딸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 말에 어떤 기준은 있습니다. 아무 기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은 낯선 사람에게 현명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겠다라고 이제 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모습을 보겠지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보여주셔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이 모든 임무가 자신의 주인을 위한 것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온전히 주인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 종의 진심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리브가라는 한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리고 나서 이 종이 물어봅니다. 무엇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그때 이 리브가가 정말 예의 바른 태도로 그가 기대한 그 모습대로 그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 종마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라는 확신이 있었게 되었겠죠. 그 마음에 그런 응답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오늘과 내일 살펴보는 이 두 인물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즉시 취한 행동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그는 감사가 담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바로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의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지금껏 주의 사랑과 성실을 통하여서 나의 주인과 우리 모든 온 가족이 살아왔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성실함을 베풀고 계시군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종은 리브가에 이끌려 리브가의 가족의 이제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르러서 그가 한 말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손님이 왔으니까 그 집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 리브가가 정말 그렇게 낯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는 것을 보면은 그 집안은 또 어땠을까요? 친척의 종이 오자마자 이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종의 태도를 여러분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왜 여기 왔고 무슨 일이 있었고 여기에 내가 오게 된 과정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주인이 명령한 그 모든 과정을 내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나는 대접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겸손하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전하기 전에는 그가 그 대접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 말씀하십시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오. 우리 주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대단해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사?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어떤 임무를 하기 위해서 왔지만 자신이 만난 그 주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종이 리브가와 함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종은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상세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리고 주인이 이런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이 이삭에게 하면서 정말 이 여인은 당신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그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무엇을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그 종이 그곳에 다녀오는 동안 이 어머니를 잃은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의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어머니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과연 나의 삶은 어떻게 꼴지어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고 있었을까? 그 종이 갔는데 과연 나를 위한 정말 좋은 배우자를 찾아올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종의 헌신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정말 이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도록 하는 그러한 귀한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신실하고 단순하게 신실하고 충성했던 이 한 명의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관계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 찬 사람에게 위로를 또 전달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거죠. 주인의 명령대로 그대로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라는
정말 이 믿음의 부조의 그 굉장한 계보를 하나님께서 이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3장과 44장을 보게 되면 기도문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은 청지기의 역할을 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약 성경에 이 청지기에 관한 여러 가지 권면들과 또 비유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청지기라는 직함과 함께 그 청지기가 하는 일을 명확하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유일한 기록입니다. 유일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청지기가 청지기 일을 하는 기록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요셉이 그의 그 깨어진 관계 속에 있었던 형들과 그 관계를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요셉이 직접 이 형들을 대하기가 어려워서 누구를 통해 여러 가지를 명령하냐면 요셉의 청지기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43장 16절부터 보시게 되면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하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루에 무엇을 넣고 이때 이렇게 말하고 이러한 명령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누구의 명대로 하여? 주인의 명대로 하여. 그러면서 23절과 24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청지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굉장히 큰 번민이 있는 그런 형들에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지기가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다. 24절입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청지기는 이 주인의 명대로 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안한 심령을 달래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기근 때문에 먼 길을 온 그 형들을 극진하게 대접해주는 그러한 일까지 그가 하였습니다. 이 청지기는 44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의 단순한 순종과 정말 그 선한 마음을 통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깨어졌던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이 보여줬던 정말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애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가장 바라지 않습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것. 청지기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그냥 사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준 시간, 돈, 에너지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지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 받은 것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의 그 순간적인 헌신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역사를 이으셨고 새로운 관계를 탄생시켰으며 멀리 떠나버린 나의 가족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그 작은 충성 하나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 주인께서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말에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듣고 삶에 적용하는 내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주인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즐거움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내가 기뻐하노라. 깨어진 관계가 돌아오는 것,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내가 그 역사를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니 너는 작은 일에 오늘도 충성하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단순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이시며 나는 그분에게 어떤 종인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위대한 인물이 평생 동안 믿고 신뢰했던 그 종의 입술로부터 나온 그 단순한 순종의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앞에 모시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모든 그 깨어진 관계들을, 그리고 아직 그 관계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